사람들은 누구나 무대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박수 받기를 좋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그래도 좀 드러낸 데서 인정받는 위치에서 섬기기를 더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내 이름을 좋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해주면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받는 것에 대한 그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 가운데 관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관종이라고 말하든 안 하든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수고는 내가 했는데 정당한 그러한 대가가 없다면 수고한 사람 이름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 불쾌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잘 보이는 곳, 박수 받는 곳 그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이다, 무대 앞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쪽을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한 수고도, 내가 조용히 묵묵히 애써온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면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잘했다, 내가 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나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참 애썼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한 사람은 무대의 주인공이고 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그의 이름이 나타났는지 모를 정도로 무대 뒤에 있던, 저 멀리 무대 뒤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영웅처럼 인정하십니다. 갈렙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 내내 넘버 2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 있었지만 여호수아 못지않게 누가 더 훌륭한지 처음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누구나 다 맨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이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무대 뒤에서 찾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 꼭 여러분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내가 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정합니다. 대표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오게 해요. 이때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이 다 같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사람들을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안 돼, 갈 수 없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다들 악평하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긍정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겠지만 여호수아는 앞세우고 갈렙은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긴 시간 동안 45년 동안 가나안 땅을 건넌 사람도 그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딱 2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처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나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내 등장하는데 갈렙은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요. 몇 살에 나타나요? 40살에 나타났다가 다시 또 등장하는 것이 85살이에요. 도대체 이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렙의 이름이 한 번도 그 사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 중에 질투심이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질투를 많이 느낍니까? 미국 대통령 나와 비교해서 그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아니면 요즘 누굽니까? 옛날에는 빌 게이츠였는데 요즘은 뭐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돈이 얼마라는데 거기에 열등감 별로 느끼지 않잖아요. 내가 열등감 느끼는 대상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든지 한 동네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든지 나랑 별로 다를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나랑 달라져 있고 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상대적으로 잘 피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가? 갈렙이 어쩌면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앞에서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호령하는데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실적이 없을 땐 참 많이 속상하죠. 어느 순간 확 괜찮다가도 비슷한 또래 누군가가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 인생 실패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실패한 거 아니다. 너 여전히 나와 함께 있잖아. 너도 잘한 거야. 너도 잘한 거야. 여호수아를 같이 욕하자.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너도 잘한 거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했다면, 내 신앙 흔들리지 않고 잘 이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잘한 거야. 너 인생도 성공한 거야.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수많은 갈렙에게 박수를 보내야 돼요. 거기에 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한 명이지만 갈렙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수많은 갈렙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는가? 사람들 앞에 어떤 자세였는가? 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좀 앞으로 보면요, 충성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정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충성하였으므로, 이것을 전적으로 따랐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의 특징이 아주 대단한, 담대한 그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내 결단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좌우를 살피지 않아요.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 45년 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영어로는 bol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담대한, 대단한, 혹은 두려움을 모르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대로 그냥 아주 코뿔소와 같이 그렇게 밀고 나가는 대담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흔드는 사람 없었을까요? 분명히 흔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요? 괜히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갈렙이요? 왜 당신은
쓰임받지 못합니까? 저 자리 당신의 자리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도요, 이런 얘기 들으면 흔들려요. 그냥 행복했는데 누가 이런 얘기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맞아, 저거 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부족한 게 뭡니까? 똑같은 경력이고 똑같이 고생했고 똑같이 잘났고 똑같이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고생할 대로 다 고생했는데 왜 당신은 앞에 한 번도 못 서는 겁니까? 가만 보면 인격적으로는 여호수아보다 당신이 더 진득하고 또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없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대담했고 갈렙은 두렵지 않게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던 시선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쪽을 보라고 하면 그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 싸워왔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바라보고 간다.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도 사람이 중요해요. 이렇게 막 뒤흔들면 흔들리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이 쉽게 흔들립니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요. 그 문자 하나에 상처받고 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냐? 처음에 모세가 알았어요.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너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모세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인정받고 축복받았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도 인정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누가 기록했냐? 여호수아가 기록했어요. 그가 자기의 둘도 없는 친구 갈렙을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자, 둘도 없는 친구, 정탐할 때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줬던, 내가 옳았다라고 말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갈렙은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대단하다.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이것은 어쩌면 빈틈을 그에게 주지 않은 그러한 일관성이 갈렙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기간이 45년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인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새겼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붙잡으면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그 말씀을 딱 잡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위대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삽니다. 덜 위대한 사람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인생이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것인데,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던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자세였냐?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이었냐?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는 그는 어떠했는가 하면요, 끝까지 뒤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내 자리는 여기다. 그 기간이 45년이. 만일 나도 좀 앞에 가보자, 나도 좀 지도력을 발휘해보자, 내 자리 절반은 모세 여호수아의 자리라면 뭐 절반은 내 자리, 혹은 우리 지파 12분의 1이라도 내 역할 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그가 나섰으면 파가 나뉘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른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파와 그날의 여호수아파와 갈렙파가 극렬히 싸우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양파로 나누는 거 세상 표현으로는 갈라치기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은 모습 보죠. 싸움 일으키는 거 굉장히 쉬워요. 남자 여자가 싸우게 하고, 야당과 여당이 싸우게 하고, 동과 서가 싸우게 하고, 남과 북이 싸우게 하고, 노와 사와 싸우게 하고, 뭐뭐 있으면은 말 한번 싹 언론에서 흘리면 그 다음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싸웠어요. 사실이 아니네. 법적인 체제도 많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겠어요. 성경의 역사도요, 그 교회 훌륭할 수 있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같은 데도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둘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에요. 넷으로 나눠져요. 초대교회 그 뜨겁던 신앙인들도 쉽게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과 친해, 이로 인해서 나눠졌는데, 어떻게 갈렙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이런 분열이 없었을까?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질투를 극복하는 것에 있었죠. 질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쟁의식에서, 비교의식에서. 그리고 이것은 항상 결론을 맺게 돼요. 불행으로 결론 맺어요. 비교의식, 경쟁의식은 굉장히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의 무기예요. 질투 시작하면요, 그냥 기분 나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요, 나를 불행하게 끌고 갑니다. 여기서 패배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 왕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왕이 없던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잘 따라요. 다 좋아했어요. 왜 무너졌어요? 질투 때문에 무너졌어요. 사울 왕, 그의 가문의 몰락은
질투에 있었습니다. 그럼 더 올라갈 자리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예요. 더 가질 것이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왔을 때 여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1절만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거기까지. 난 그것만 들을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천천히라는 말은요, 이것도 훌륭하다는 표현이에요.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이 숫자 더 이상 카운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라고 했을 때 천이라는 단위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이 사울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 뒤에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랫소리에 질투가 시작됩니다. 나한테만 다 영광을 돌리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살아야 되는데, 거기 전쟁을 이기고 온 다윗 충분히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딱 한 절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뭐예요? 질투심이에요.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전혀 그가 행복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과 똑같아요. 질투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아름다운 것도 맛있는 음식도 좋은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거기에 질투하는 대상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무너지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사람에게 주목한 것이죠. 그런데 무대 뒤로 나와 있던 갈렙은 여호수아만 주목하여서 보았더라라는 말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뒤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실패하는 자였고 갈렙은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실패한 사람은 사울인데요, 성경에서 다른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위대한 무대 뒤에서 자기 역할 다 하고 뒤로 후퇴했던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세례 요한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요, 세례 요한이 탑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랐어요. 그가 세례 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뒤에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 배반이잖아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잘 되셔야지,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높아지십니까? 됐습니다. 그렇죠? 인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인정해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그럼 뭐예요? 온 인류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테스트하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 참된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내 안의 질투가 어떻게 해결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요, 이 질투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치사해져요. 어른인데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어른도 쪼잔하면 엄청 쪼잔합니다.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왜 나부터 먼저 안 줘? 누구 먼저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한마디 하면요, 거기에는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도 포함돼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질투하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 앞에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으세요. 조용하게 뒤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 내 이름 빠졌어요 이러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세요. 내 이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괜찮아요, 이름 없어도 됩니다, 저는 직분 없어도 됩니다, 언제나 그거 아니어도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또 청소년부, 아동부 선생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또 일찍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대,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 또 차량으로 여러 가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거든요. 한 분도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거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없으시고요. 그 모든 것을 또 보죠. 제가 알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내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세례 요한처럼 사역하시는 성도님들이 바로 만감 성도님들이다, 저는 이렇게 늘 감사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라봄의 원리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갈렙은 완전히 뒤로 물러나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85살 돼서요 쫙 앞으로 나서요.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하죠. 그때까지 벌벌 떨면서 헤브론을 공략하지 못했어요. 거기 쉽지 않아요. 산림지대예요. 안악자손이라고요, 최고가 거대한 그런 전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섣불리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서 조용히 45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갈렙이 이제서 앞으로 쭉 나옵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 이럴 수 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이 있으니까 나이 상관하지 않고 선두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기 합리화할 때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기억력 깜빡깜빡할 때 나이 내세우시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내 나이가, 그러면 또 옆에서 공감해 주시고 나도 그렇다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 체력이. 이 나이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의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사람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무대 뒤에 있던 사람이 이러한 영웅이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16살에 칼럼니스트가 됐어요. 81살에 미국 헌법의 초안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분은 71세에 이스라엘 총리가 됐고요. 영국의 윌리엄 피트 2세는 24살에 영국 수상이 됐어요. 모차르트는 7살에 첫 악보집 출판했고요.
조지 버나드 쇼는 94세에 그의 첫 연극을 무대에 올렸어요. 이 시대에 나이 상관없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쯤에서 우리의 귀에 쟁쟁 울리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 곡 좀 불러드리겠지만 그만큼 용기가 없어서. 내 나이가. 요즘 아무리 만 나이로 해야 된다, 더 헷갈려요. 예, 누구는 옛날이 좋다, 누구는 요즘이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So what? 그게 뭐 만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갈렙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걸어온 한계, 나이 이런 것을 초월해서 이래야 될 때면 이래, 또 하나님을 쓰임받을 때라면 쓰임받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갈렙이 일할 때였던 거죠. 헤브론 땅은요, 그때까지 정복되지 않았던 것이 갈렙은 너무 마음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비옥한 고원지대, 전망이 좋은 것, 거룩한 땅.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2인자들 혹은 무대 뒤에 있었던 영웅들 한번 인터뷰해보면 어떨까?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아유,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당신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당신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때 밀려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있어요. 그는 바울을 데려다가 잘 가르치고 복음 잘 전하고 그를 내세우고 그는 뒤로 쭉 빠졌어요. 성경에 바울은 알아도 바나바라는 원래 더 훌륭했던 그의 이름은 쭉 빠져 있어요. 바나바 인터뷰를 한번 하면은 그가 뭐라고 할까요?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당신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당신이 그림자에 가려져서 묻혀 있게 돼서 속상하지 않으세요? 인터뷰하면 그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더 잘합니까?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더 거기에 준비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이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이 사람이 수많은 이 시대의 갈렙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여호수아의 자리가 아니라 갈렙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